사람들은요, 어떤 심리가 있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더 쉽게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는 현금을 내 손에 쥐고 있을 때 더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또 오늘 비가 오늘 확률이 80%입니다 라고 일기예보를 봐도 하도 속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이, 뭐 비가 오겠어? 아유, 또 안 올 것 같아? 이러는데 일기예보상에는 오늘 비 올 확률이 없는데 창밖에 검은 구름이 막 꾸물꾸물 막 보이고 그러면은 밖에 나가실 때 우산을 챙겨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아유, 우산 들고 나가야죠. 그 쫄딱 비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밖에 먹구름을 보면서는 우산을 챙겨 나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 기업은요, 친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아무리 말로 해봤자요, 그 기업에서 나무를 심는 홍보 영상을 한번 딱 보여주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저 기업은 진짜 환경을 위하는 그런 기업이구나 라고 이렇게 막 더 믿게 되는 것이죠. 이 집은 맛집입니다 라고 하는 평판보다는 우리가 딱 가가지고 이 집은 맛집이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줄을 안 서 있어요. 근데 그 옆집에 보니까 맛집이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거기 줄이 하도 길어가지고 지금 내가 가면 1시간 기다려야 되는데도 사람들이 가서 줄을 서요, 안 서요?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무슨 가서 1시간씩이나 줄을 서 막 그랬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저희들 딸내미들 때문에 뭐 빵이 맛있는 집이라 어쨌나 갔더니 사람들이 줄을 잔뜩 서 있는데 줄이 긴데도요 꼭 서야 된대요. 가서 줄을 1시간 했었어요. 근데 진짜 빵은 맛있더라고요. 그 사람 여러분 아무리 이 집이 맛집이래요라고 해도요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 집이 맛집이네라고 확신을 갖는 겁니다. 자, 환경 오염이 지금 너무 심합니다. 우리가 환경 오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요 별로 피부에 안 와닿아요. 그런데 언제 피부에 와닿습니까? 아니, 어느 날 밖에 나갔더니 그냥 미세먼지가 이렇게 앞에 하늘이 뿌옇고 스모그가 가득 껴가지고 저 멀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큰일 났다. 진짜 환경오염이 심하긴 심한가 보구나. 이렇게 피부에 절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목사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요 어떤 분이 여기 딱 서셔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간증 한마디 딱 해서 자기 삶을 나누는 게 사람들 성도님들 피부에 더 막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이상하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는 인간의 이런 특성 혹은 약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거짓 종교 지도자나 사이비 이단들을 더 쉽게 의지하고 믿는 그런 일들이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보이는 것을 더 쉽게 신뢰하는 이유는요, 인간의 뇌와 심리가 직관, 딱 보는 대로 믿는 거예요. 직관, 감각, 확실성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쉽게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과 경향이, 특성이 내 안에, 사람이면 누구나 내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일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직관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선호하는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의 길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지만 그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그런 거에 되게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실제로도 또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비교당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당해서 내가 뭔가 좀 내가 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내가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움츠릴 때 그걸 정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람 사이에 갈등이 되고 가족 간에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고 또 무리수를 또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해외에서는요, 사람들이 그런 남들이 보는 이목에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캠핑을 가도요, 남들 눈치 안 봐요. 내가 원하면 작은 텐트를 가져가서 캠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면 큰 텐트를 가져가서 그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캠핑을 처음 시작한 한국 사람이 캠핑한다고 가가지고 조그마한 텐트를 가지고 가봤더니 텐트를 꺼냈는데 아니 주변에 봤더니 죄다 무슨 텐트가 아니라 무슨 대궐 같은 큰 텐트들만 친단 말이에요. 차도 큰 차를 끌고 오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갔다가 에이, 나도 텐트 뭘로 바꿔야지? 큰 걸로 바꿔요. 그래서 요즘은요, 요즘에 유행하는 텐트가 뭐냐면요, 에어 텐트라는 게 유행한대요. 에어 텐트가 뭐냐면 이렇게 그 부피는 좀 큰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거기다가 공기 주입하는 기계를 연결해가지고 스위치만 누르면 바람이 샥 들어가는데 바람이 빵빵하게 다 들어가면 텐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피가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피가 크고 텐트만 봐도 부피가 크고 무거우면 그것을 실어나를 차가 작으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를요? 무슨 차가 필요해요? 큰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캠핑 때문에 차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가 되거든요. 비교하면서 내가 지기가 싫고 비교당하기가 싫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이고 왜 우리나라만 인간 왕이 없대? 다른 나라들 주변의 나라를 보니까 죄다 인간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인간 왕이 없을까? 그 비교를 당하면서 자신들의 그 초라함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들에 있는 그 왕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강한 군사력과 정치력, 행정력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러왔습니까?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고 평상시에는 양을 치고 염소를 치다가 선지자나 하나님께 성령의 임함을 받은 사사가 나팔을 불면 그 소집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번져서 야, 전쟁이 났다, 모여라 해가지고 그렇게 평상시에 자기 일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병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아니 맨날 전문적으로 전쟁만 하는 그런 병사들, 우리는 그 병사들을 상비군이라고 하죠. 언제나 전쟁 준비를 마쳐 있는, 그래서 맘만 먹으면 언제나 전쟁할 수 있고 쳐들어가거나 혹은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만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을 취하고 있고 주변의 나라들은 죄다 이 정치 제도가 바뀌어서 왕정이라고 하는 체제로 다 바뀌어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서글퍼요?
내가 이렇게 세상 이제 시대를 못 따라가나? 라고 여길 때 굉장히 서글픕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이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젊은이의 강점이 있고요, 나이 든 사람의 강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체력이 있고 또 건강함이 있죠. 그러나 나이 든 사람에게는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너무 번개처럼 발전하고 컴퓨터 시대가 되고 또 단순히 컴퓨터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이러한 어떤 그런 컴퓨터의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요즘에 웨어러블이라 그래가지고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를 따라가지를 지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지혜를 주고 조언을 주고자 하는데 이 시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자꾸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대를 이렇게 못 따라가는구나 라고 여겨질 때 참 마음이 서글프고 아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런 심정들이 주변의 나라들은 다 발전해 나가서 왕정이라고 하는 체제로 저 앞서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들이 원하는 것, 그 원했던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8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너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네가 세운 왕이냐? 네가 세운 새로운 왕이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왕이시지요라고만 대답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모습 가운데에 나의 왕을 내가 누구로 인정하고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중심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지금 살고 있는 나의 현실을 바탕으로 여러분 적나라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사무엘을 다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는데, 근데 위대한 선지자의 아들이건만 그들은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문제를 핑계 삼아서 오늘 사무엘에게 요구하기를 5절에 보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요구사항이요, 합리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 합리적입니까? 이제 사무엘은 늙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세웠는데 그 두 아들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도자로서의 자격 요건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도력이 공백이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 어서 빨리 인간 왕을 새롭게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는요, 매우 합리적인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요구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어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요, 어떤 체제를 따를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가요 너무나 큰 문제를 만났어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방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늦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방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보다 눈에 보이는 안정됨을 먼저 취하고 싶은, 여러분, 내가 배를 탔는데 배가 막 기우뚱기우뚱하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본능이,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배가 막 기우뚱기우뚱하면은 균형을 잡으려고 우리가 나름 뭔가를 행동을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에 전문가가 없으면 오히려 배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 때문에 오히려 배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요. 그래서 그때 전문가, 배를 이렇게 그 움직이게 하는 뱃사공이나 어떤 전문가분들이 계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라고 해요. 그리고 그 전문가가 배의 출렁거림을 딱 균형을 잡습니다. 내가 왜 세상의 방식을 취하느냐? 출렁출렁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염려가 되니까, 근심 가운데 빠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뱃사공이 흔들리는 배를 뭔가 내가 어떻게 안정을 취해보려고 했던 그 행위가 오히려 배를 뒤집히게 만든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심을 따라,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믿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정됨과 뭔가 평안함을 취하고자 세상의 방식을 취할 때 그것이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세우고 있는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사무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왜요?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없는 말을 꾸며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전하기보다는 그 교훈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말씀을, 의로 교육시키는 말씀을 전하여 백성들이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전하고 있어요. 왕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겠다. 그리고 하나하나 경고합니다. 왕은 너희의 아들들을 군사로 부릴 것이고 딸들을 부엌과 향 제작소로 보낼 것이다. 너희 땅과 소산을 거두어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결국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정치적인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기는 얻을 거야.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자유와 안전이 아니라 억압과 착취가 뒤따를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인데요.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 의외예요. 오늘 19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세상의 방식인 왕정 정치 체제가 그들의 마음에 팍 꽂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참 여러 방면에서 다른데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 많은 다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쇼핑하는 차이,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자, 남자들은요 보통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미리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찾다가 마음에 드는 게 딱 나타나면요, 저 같은 경우 맨날 가서 들여다봐요. 온라인으로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내가 사야지 맘먹으면 어떡합니까? 사러 온라인으로 시키든지 아니면은 그 오프라인 가게에 가가지고요 갑니다. 탁 뚜벅 걸어 들어가서 이거 주십시오.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콕 집어가지고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판매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고객님, 그거보다는요 이건 이래서 더 좋고요, 저건 저래서 더 좋습니다라고 추천을 해주는데, 이게 다 필요 없고요, 그거 주세요. 내 마음에 원했던 그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딱 사면 어떡합니까? 바로 돌아서 나와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샀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쇼핑하실 때 어떻게 해요? 찾고 또 찾다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더 좋은 거 찾아 헤매고 다녀요. 또 더 잘 어울리는 걸 또 무엇인지 입어보고 대해보고 한참 고민하고 또 고민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좀 더 둘러보고 올게요. 예? 언제 사려고요? 그러니까 쇼핑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좀 그만하고 좀 사. 좀. 얼른 좀 사라고.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앉아 있어. 네. 그냥 여기 앉아 있어. 나 마음 편하게 둘러볼 만큼 둘러보다 올 테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남자와 같이 이미 세상의 방식에 팍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내 안의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은 너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말이 나와요. 예, 하나님,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완고함이에요. 완고함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쓰디쓴 패망을 향해 나 있는 그 길로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고집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주시옵소서 이 기도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아시면서도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왜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한 결과로 쓰디쓴 결과를 맛본 후에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뜨거운 불을 향해서 자꾸 나가고 손으로 쥐려고 할 때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애비 뜨거워 하고 못하게 해요. 근데 못하게 하는 어른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져보게 해요. 왜요? 만져보게 하지만 그 뜨거움을 살짝 경험한 다음에 재빨리 뺄 수 있게끔, 그래서 뜨거운 국이나 이런 데 어른이 아이의 손을 쥐고 만져보고 싶어 잡아 하고 살짝 댔다가 떼주죠. 왜요? 그것이 뜨겁고 너에게 위험하고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익히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선택과 결과를 통해서 배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항상 축복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얻는 것만이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나를 절제시키고 나를 부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 그것이 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얻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란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실 때에 우리를 막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아니다라고 말씀하심을 꼭 기억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한 장면이지만 동시에 오늘 나의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돈과 안정된 삶과 건강과 명예, 고통 없는 그런 평안한 삶, 몸이 아파요. 여러분, 또 어떤 상황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혹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루는 그 삶 등등등, 이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왕좌를 차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너의 왕으로 삼으라. 나의 통치가 너를 안전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의 왕좌를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 삶의 왕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제가 만든 왕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진정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